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또 하기를 더디하시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심어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부터 이 청년부, 우리 청년들의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담임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잘 마치시고 오늘 저녁에 비행기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그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 또 사역들, 그 말씀들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을 내는 요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당황스러운 내용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1절과 2절 앞부분만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가 매우 싫어했고 하나님께 성을 냈다,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1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냈다라는 표현은 어떤 과장되거나 아니면 어떤 비유법이 아니라 정말로 히브리어를 직역해도 하나님께 성을 냈다, 분을 냈다, 혈기를 부렸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2절 앞부분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혈기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요나의 엉터리 같은 모습이 또 한 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요나는 요나서에서 하나님께 두 번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 번은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첫 번째 요나의 기도인데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곳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요나가 그때가 되어서야,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무런 쓸데가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나의 엉터리 같은 부분이 드러나지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기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화를 낼 때, 혈기를 부릴 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 안에 가득해진 어떤 그 분노와 그 잘못됨,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드린 이 두 번의 기도를 보면은 참 요나가 엉터리 같고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요나는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지요. 화를 낼 명분도 사실은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나서 말씀에서처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그냥 요나는 자신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여기서 더 나아가거나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무언가를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들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니느웨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하루 동안만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제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들을 향하여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전부 다 없애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상황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역사로 가득한 그 순간에 요나는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에서 주도해 나가고 있었던 선지자로서 해선 안 될 모습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그들을 용서해 주시냐고,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냐고 지금 기도로서 혈기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면 요나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마땅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비참한 죄인들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군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왔어야 됐습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찬송과 고백이 흘러나와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는 선지자로서 화낼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은 별로 이해가 가지 않는 본문이죠. 중요한 것은 요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요나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는 요나서 1장 9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 그 삶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 귀한 삶과 그 인생,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그 삶이, 인생이, 생명이 필요 없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생명 필요 없으니 거두어 가라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삶, 그 생명 필요 없다고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내 삶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그 어떤 가치도 의미도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유익도 없으니 이 삶, 이 인생 이제는 쓸모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삶에서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어떤 목적도 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지만 오늘 본문 앞에 어제 나누었던 3장 10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셔서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내용인데요,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계획하셨던 어떤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허락해 주시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판단, 그 결정, 그 뜻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이유가 없다, 내 삶을 더 이상 살아갈 목적도 없다, 가치도 없다, 지금 요나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분노와 혈기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느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나 안에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심각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니느웨를 향한 증오심도 있었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민사상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우리만 우월해, 우리만 거룩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죠.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 민족성 때문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차별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외에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고 다 야만적이고 무지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니느웨는 너무나 악한 성읍이지 않았습니까? 온갖 죄와 불법과 폭력과 오상숭배로 가득한 죄악 덩어리와도 같은 곳이었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만 우월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는 그 악한 성읍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심판과 멸망을 하루빨리 내리시고 결정을 하셔서 그들의 멸망을 하루빨리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요나의 그 모든 가치, 그 모든 목적, 그 모든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어 두리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요나가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는 요나의 조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던 그 날까지 끊임없이 괴롭히고 약탈을 했던 제국이지요. 그렇기에 북이스라엘 출신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아수르 제국,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은혜로 대하신다, 이거는 요나에게는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삶이 완전히 통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 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요나의 이 모든 생각, 이 혈기, 분노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조금도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관만을 앞세운 정말 선지자답지 않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분노하죠.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저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100번 양보해서 다른 민족들은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네온만큼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니느웨를 심판도 안 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대하시니 이게 정말 정의로운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 맞습니까? 이런 의심을 하며 불평을 쏟아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고백한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을 볼 바에, 이런 현실을 볼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나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요. 어떤 오류지요?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삶의 이유를 굉장히 이상한 곳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야 될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요나의 삶의 가치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요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두었지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사상, 민족성, 민족의 우월성,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받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가치관, 그런 잘못된 것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충돌하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렇게 혈기를 부린 것이지요. 더 이상 내 삶에 그 어떤 만족도 이유도 살아갈 명분도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기쁨이 있었다면 그 기쁨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장 후반부로 가게 되면 요나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니느웨가 잘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피고 구경을 하지요. 그게 요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바램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원했던 그 기쁨을 거두어 가시지요. 그가 원했던 바램, 소원, 소망함, 간절함을 전부 다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죠.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그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악한 성읍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 감격, 그 구원, 그 기쁨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던 선지자, 그게 바로 요나지요. 요나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만족 등을 하나님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두지도 않았지요. 그저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성, 내 만족, 원수들을 향한 그 멸망, 세상의 가치, 자신의 신념에만 두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에는 별로 기쁨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에는 별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볼 바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바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저들이 누리는 것을 볼 바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범한 오류의 핵심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게 요나가 범했던 오류지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 역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의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요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나는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내가 매일같이 치열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반드시 두어야 될 곳이 분명히 있는데, 내 삶이 지향해야 될 곳이 분명히 있는데 그곳이 아니라 요나와 같이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분명히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렇게 말하지요.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뭘 마셨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인생을 허락해 주신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 진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은 요나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지 못해서 요나와 같이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혈기를 부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께 화를 내게 만드는 어떤 오류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생각나서 과감히 제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오류들을 가만히 냅두게 두면 우리 역시 언제라도 어쩌면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혈기를 부리며 살게 될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내 삶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그 분명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감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내 신념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요나와 같이 이 엉터리 같은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혈기 부리고 하나님께 화나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